자,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두 번 같이 읽고 세 번째는 눈 감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다시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우리 눈을 감고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좋습니다. 자,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 말씀 시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영적인 악순환, 이 악순환의 고리를 좀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끊어주시기를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정기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때로는 죄에 빠지는 이 경향, 이 영적인 악순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이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가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끊어지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특별한 이유가 없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영혼이 거칠어지고 사람을 받지를 못하고 하나님, 내 성격대로 또 주변의 환경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은 하나님, 우리의 이 죄악의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시간을 통하여서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 아버지, 또 그 텀이 길어질 수 있도록 그 텀이 속히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악순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성격 탓으로 또 우리의 환경 탓으로 우리가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내어드리면서 주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수술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시간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 성가대 그 인생의 고백을 담아 찬양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잠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린 천국 문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 잠시뿐인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자,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먼저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귀한 에베소서 3장의 기도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그것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 중요하니까요. 잠언 25장 28절 우리 2주 전에 읽었을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어때요? 있는 공격 그대로 다 받는 것이죠. 화살 쏘면 그대로 그냥 아파하고 그대로 또 갚아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다시 말해서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살아요. 제멋대로. 상처 잘 받고 상처 잘 주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방비 상태 안 되죠. 여러분, 이만큼 마음을 말씀 아래 두는 것, 속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부족하지 않아요. 인색하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은 타고난 우리의 성격의 약함과 악함을 뛰어넘어서 강건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속사람이 강해진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 강건, 여러분 이것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능력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 참 강하게 보인다 라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강한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강건한 속사람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을 잘 보셔야 되는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이 16절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17절이에요. 우리가 살펴보는 에베소서 3장의 이 위대한 기도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좀 분명하지 않은데 기도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앞으로 볼 거니까 넘어가고 오늘은 첫 번째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6절과 17절,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핵심은 무엇이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17절은 뭐냐면 16절을 설명해 주는 것이 17절입니다. 즉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특징,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 것, 이것이 강건한 속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 참 자주 듣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도 자주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손이 안 잡히잖아요, 이게. 오늘 설교 후에도 부를 이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이런 말이 익숙해요. 그런데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와닿으세요? 이게 안 잡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런데 17절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은 우리가 모르는 말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글자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주님의 낮아지심과 배치돼요. 우리 주님은, 주님께서 주신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 말씀을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나를 잘 설득해봐라. 성경 한번 잘 풀어봐라. 내가 믿어볼게. 여러분, 요게 아닙니다. 요게 아니고요.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느껴집니다. 믿으면 체험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믿느냐?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가짜인데, 거짓말인데 막 세뇌를 시켜가지고 없는 것을 억지로 믿도록 하면 이루어진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신뢰. 분명히 계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네가 신뢰하느냐, 이것이죠. 나를 설득해봐라, 믿어줄게. 이건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우리 하나님은 값싼 선물을 흩어뿌리지 않으십니다. 너가 나를 진짜 믿느냐? 너가 나에게 마음을 주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의지하는 것, 이것에 따라서 주님이 역사를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느껴집니다. 믿으면 손에 잡혀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통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거 손에 안 잡히는데 이것을 내가 정말 능력으로 체험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믿는 믿음이죠? 무엇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돼, 이런 은사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이런 특별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소박하게 믿는 것입니다. 소박하게, 그냥 소박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 계십니다. 이 단순한 내용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이게 안 돼가지고 우리 영적인 생활이 능력이 없어요. 자,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셨죠? 자,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천국 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걸 믿는다, 이걸 믿으면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니까요. 계셔요.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믿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 함정에 빠지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재미없습니다. 재미없고 능력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기쁨도 없고요, 평안도 없고, 어려움을 겪으면 성격대로 하고요, 불편한 사람 생기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대합니다. 똑같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는데요. 교회 다니십니까? 다닌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분리시키는 요 함정,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이 목사님, 제가 의지가 좀 약해서 그래요. 의지가 제가 좀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제 형편이 이래가지고 요즘 좀 그래요 처럼, 여러분, 이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지식과 신념의 차원으로 보기 때문에 요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어떤 진리를 믿는 것,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물론 교리가 중요해요.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분명한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 요 기초 위에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이 위에 기독교 진리가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무너지고 교회는 싸늘해져서 무언가 있어 보이는 말을 하고 무언가 옳은 말은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사람을 못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상이 아니에요. 실체이고 관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교제,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사상은 힘이 없습니다. 유럽 교회가 왜 시들해져 갔습니까?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부활을 사상으로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사상이 아니라 실체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되죠.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이 돼요. 그래서 예배 중에,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그리고 성도들과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예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님 여기 오셨다. 주님 여기 계신다. 그래야,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아이고 좀 대충 넘어가자. 대충 좀 넘어가고, 그 대신 부활이 주는 의미, 죽음, 그 절망에서 일으킨 그 희망의 메시지, 위로, 이게 중요하다. 그것만 생각하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부활을 말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실체로서의 예수님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상으로서의 예수님을 말했기 때문에 교회가 싸늘해지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사상에 멈춰버린 기독교.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단보다 그게 무섭습니다. 이단보다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단은 서구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상으로서의 기독교가 서구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한 믿음, 체험, 기쁨, 감격, 능력, 이것을 더 이상 강조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하는 기독교, 여기에 멈추면서 서구교회는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속에 계신다니까요. 반응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십시오. 이분이 내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서 말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의식하고 말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면 주님의 향기가 터져나와요. 자,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라고 하니 부담되시죠? 그죠? 부담되시죠? 그런데 이것은 완벽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인 우리아를 죽인 때죠.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신앙의 가장 귀한 것이 롯데 드러납니다. 시편 51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아멘. 자, 보세요. 주께만 범죄했다.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도 난 잘못한 거 없고 주님께만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성경에 없습니다. 주님께 회개했으면 아픔을 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갚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방금 읽은 말씀은 다윗이 정신없이 죄짓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겁니다. 주님이 안 보시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하고 주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우리아를 죽일 때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을 안 했어요. 의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사람이 약해진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죄 짓는 것이 속사람이 강한 게 아닙니다. 그 강한 거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약한 겁니다. 약한 것. 그런데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 앞에 계신 주님이 보여요. 내 앞에. 또 주의 목전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님의 눈앞에라는 겁니다. 주님 눈앞에. 뭡니까? 주님이 다 보셨다는 거죠. 주님이 다 보셨다. 주님이 내 죄악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사람이 강한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한 것. 내가 가진 힘으로 밀어붙였어, 죄짓고. 또한 죄짓고 나서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다윗. 이게 속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다 보셨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살아가는 마음, 이것이 강건한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 지을 수 있어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도 감추고 덮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이것이 속사람이 강한 것이에요. 이때 주님이 역사하시죠. 한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이야기인데요, 아주 훌륭한 영적인 스승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제 제자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제자들을 모아서 작은 새를 한 마리씩 이렇게 새를 한 마리씩 나눠주면서 숙제를 하나 줬습니다. 얘들아,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몰래 이 새를 죽여서 가져오너라.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제자들이 막 저마다 죽어있는 새를, 죽은 새를 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유독 한 명이, 이 스승이 너무나 아꼈던 애 제자가 바닥바닥거리는 이 살아있는 새를 가져와서 난처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도 안 보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모든 곳에 계셨습니다. 정답이죠, 정답. 스승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강건한 속사람이에요. 강건한 속사람. 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갈 가능성이 가장 많은 우리 삶의 시간이 언제일까요?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휴가입니다. 휴가 때는 예수님도 휴가를 가신 것처럼 성도들이 살더라고요. 예수님 없는 것처럼 운전하고
예수님도 휴가 간 것처럼 그렇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휴가 때도 뭐 새벽 기도하라 이게 아닙니다. 쉬세요. 저도 푹 쉴 겁니다. 근데 쉴 때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식하고 쉬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막 미친 듯이 놀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또 하나,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위험한 때가 있는데 회의 시간입니다. 회의 시간. 자, 제가 갑자기 왜 회의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전에 어떤 이 경건한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딱 와닿는 내용이 있었어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교회에 여러 회의를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면 좋겠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까지 이 말을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부터 많은 회의를 진행하고 참석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한테 하는 말이다. 내 자신부터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좀 영적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회의를 하면 좋은 사람들도 거칠어져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은혜를 아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데 회의에 들어가면 마음이 예민해져요. 영적인 분위기 싹 사라집니다. 마치 회의 시간에는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이죠. 회의 시간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이 관계된 여러 회의들 생각해 보세요. 위원회, 교사회의, 부서 임원회의, 선교회 모임 회의, 영적인 분위기입니까? 영적인 분위기예요? 안건은 다 영적이에요. 다 뭘 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회의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 회의 때 말하는 우리의 모습은 전혀 영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회의가 예배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회의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회의할 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잘못된 것을 덮자는 말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자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회의 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참석자로 이곳에 계시고 우리 주님이 이 회의를 진행하시는 의장이시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의식하고 우리가 회의하자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능력의 근원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이방인의 구원 문제 치열했습니다. 쌍방간에 막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문제를 결론을 딱 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방인에게 필수적인 것 외에는 짐을 지우지 말자,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결정했다 그래요? 우리가? 지도자들이? 아니요. 성령과 우리는. 요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가장 인간적일 수 있는 이 회의를 할 때도 말이죠,
성령을 의식하면서 하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가 회의했고 성령과 우리가 함께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박해를 뚫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 강한 것이에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기초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지옥에 있던 나를 건지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여러분이 믿는다면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하다니까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 즉 지금도 살아계신 이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강건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진짜로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 안에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하지 않아도, 어떤 짜릿한 느낌이 없어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이 강건한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 1절 2절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특히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영역, 시간 정직하게 내놓고 기도합시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휴가철입니까? 아니면 출장 기간입니까?
회의할 때입니까? 아니면 가정에서입니까? 직장에서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피곤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감시자가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고 살자. 이것은 얘야, 나는 네가 언제 어디서든지 너에게 능력을 베풀고 싶어. 너에게 능력을 주고 싶어. 너에게 힘을 주고 싶어. 도와주고 싶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내 속에 계신 주님, 언제 어디서나 계신 우리 주님을 의식하고 믿고 말하고 행동하는 강건한 속사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화내고, 내가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 아시고, 내가 하는 말들 아시고, 내가 하는 행동들 아시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던지는 그 날카롭고 못된 눈빛도 주님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서 이것이 옳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밀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영원히 우리에게 조력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밀어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며 믿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속사람이 강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만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내 속에 있구나 확인이 돼, 체크가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머리로만 믿어요. 머리로만 믿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의식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사는 것이죠. 속사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중요한 기도예요. 주님, 제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 안 되면 자기 전에 한마디라도 정직하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지,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시는지 주님 확신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행동하는 하나님, 강건한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삶,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3절 4절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물질의 궁핍함과 곤고한 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시옵시고 고난의 시절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곳에 항상 계심을 믿고 강건한 속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능력 있게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종교 의식을 지키는 것에 멈추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마음을 주옵소서. 말씀을 열고 싶은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을 믿고 의식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위로 교통하심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함으로 강건한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명의 길, 하나님 없이는 갈 수 없는 말씀의 길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